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에 그 독일 베덴바르크 베넨 대학에서 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전 유럽을 뜨겁게 타오르게 했고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가톨릭이나 성공회는 굉장히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그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굉장히 단속하며 아마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구할 것이며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함구령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1517년 이 베넨 대학에선 이 마틴 루터가 그 대자보를 정문에 내걸고 95개 조항을 내걸고 나와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이 로마 교황청을 향해 내 소리를 질렀던 외쳤던 이 종교개혁이 그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유럽에 뜨겁게 불타올라서 그것이 번지고 번져서 전 세계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었던 그 같은 시기에 그런데 이 루터가 시작된 이 종교개혁과 같은 시기에 사실 그 스위스 쭈리히에서 이 쭈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쭈빙글리 또한 이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파와 쭈빙글리는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 하나가 되려고 했으나 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일어났으나 일치를 이루지 못한 이 진영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 갈라진 이유는 사실은 성만찬에 대한 이해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만찬의 이해가 서로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 이들은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점을 가지고 이 개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개혁을 하자라고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력으로 이 개혁을 이루자라는 이 차이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6세기에 다양한 종교개혁에 관한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면은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았고 바람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일어났던 이 마틴 루터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을 걸쳐서 전 유럽을 번져나가면서 루터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스위스의 그 쭈빙글레와 그 존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는 스위스를 비롯하여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폴란드 등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칼빈은 가톨릭의 그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프랑스를 탈출한 그 위그너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여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위그너들은 주로 시편을 사랑하였는데 위그너들의 삶이 마치 다윗의 삶같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은혜가 없으면 이 고난 가운데 살 수 없음을 그들이 이 위그너들은 외쳤죠. 이렇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개혁의 깃발은 그러나 그 갈라짐 속에서 또한 일치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명분, 당위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성만찬의 문제였지만 그 성만찬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던 것이 바로 그 종교개혁에 대한 염원이죠. 그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봤지만 이 성만찬을 조금 더 점검하고 가면 그 가톨릭이 주장했던 하체설,
그리고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으며 튜빙결리는 기념설이라고 하는 이 상징설을 주장하였고, 하지만 이 깔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면서 신학에 큰 어떤 핵을 긋게 됩니다. 이렇게 성만찬에 대한 일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이 부패와 타락한 이 가톨릭, 이 종교개혁에 대한 그 바람은 하나를 이루어서 전 세계를 향해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가톨릭의 잘못된 병폐를 보면서 이들이 부러졌던 이 불같은 이 개혁이 소용돌이 치면서 전 유럽으로 번져나갑니다. 루터의 개혁 소식을 들은 이 개혁자들이, 숨어있던 개혁자들이 합세를 했어요. 그리고 합세와 더불어서 이들이 부르짖었던 이 신앙 고백,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깃발로 내걸면서 이 부르짖었던 이 고백이 있는데, 이것을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고백을 오데 솔라라고 말해요. 이 솔라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5가지 오직. 그래서 오데 솔라 또는 5가지 솔라라고 말해요. 이 5가지 오직 신앙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오늘도 이 개혁신앙을 부르짖고 개혁주의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여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을 따라 끊임없이 나도 개혁될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신앙, 오직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솔라 크립트라, 스크립트라,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 우리 요셉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못 찾으시면 여러분 주보 중간에도 있습니다. 자, 빨간 글씨로 이 솔라 스크립트야, 또 한글로도 솔라 스크립트야 해놓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 하나님이 조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교훈적이고 바르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외쳤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예, 이렇게 오직 성경을 외치며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 성적 타락과 동성애, 성적 매매, 친인척으로 자리를 채우고 돈을 주고 각 가톨릭의 그 행직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구원의 문제,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 이 성경뿐이 없음을 외쳤던 거예요. 오직 성경.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뿐이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만이 우리 길이고 빛이고 우리 인도자고, 우리는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을 기점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예, 그들이 고백이요, 그들이 신앙 고백이요, 그들이 외침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며 가르치고 삶의 모든 차원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 앞에 복종하자, 그 말씀이 진리 앞에 복종하자고 하였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두지 말자.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외쳤어요. 오직 성경을 외치며,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모든 삶을 이 하나님 말씀에 적응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자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 외엔 다른 것을 두지 말자. 이들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른 권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면 이 성경에 비추어 우리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오직 성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고백함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성경을 기점으로 성경을 따라 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것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말라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 말하며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쓰라는 곳에 나도 쓰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해요.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경의 권위 앞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경의 말씀에 우리 모든 삶을 살피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우리는 이 얼마나 좋은 이 무기가 있습니까? 이 성경이라는 무기가 있고 우리 큐티집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를 들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맡기고 그것을 들고 각 가정으로 찾아가, 우리 나오지 않는 그 각 가정으로 찾아가 우리는 사실은 증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지성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믿음인의 모습이죠. 요행을 바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주부에도 있죠.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크리스토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자. 그리스도로 살자. 여러분 주어 중간에 있습니다. 다른 데 없고요. 중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보에도 있죠.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뭐가 될까요?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죠.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산다는 거죠. 흠도 없고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친히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그러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고백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술로 고백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기에 다시금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네, 오직 그리스도요. 아멘. 이 말은 오직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여서 교회에서는 많이 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오직 은혜야. 솔라 그라티아. 이 라틴어인데요. 이 솔라 그라티아. 이 라틴어예요. 라틴어 다 저도 그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기억하는 건 하나 있어요. 솔라. 우린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 기억하면 돼. 솔라. 예. 우린 그거 살자죠. 예. 솔라. 예. 다 잊어버려요. 난 정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솔라. 이거면 우린 됩니다. 사실은요.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또 보시면 됩니다. 찾기 좀 그러면 찾으셔도 되지만 찾는 시간이 없을 때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이며 은혜가 아니면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 없는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디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공로로, 우리는 어떤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그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 없는 흠 없는 그분이 대신 죄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의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위그너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 그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들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그러기에 이들은 오직 은혜로 우리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은 전체의 통정적으로 성경을 보며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대.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죠. 제가 군대를 제대해서 살았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이 세상에 평안이 없음을 느꼈어요. 너무나 세상에 답답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정말 갑갑하고 이 평안이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제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춘천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이 소양강 섬으로 갔습니다. 낚싯배를 타고. 정말 소양강 그 섬에 들어갔더니 소양강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낚싯객들을 상대로 이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야영을 했어요. 야영을 하고 일찍 새벽에, 그래도 새벽 예배 습관이 있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죽으려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해오리바람을, 그 잔잔했던 그 물이 해오리바람을 치더니 바람이 거세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용철아, 용철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제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더니 주위는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발을 내디뎠는데 이제는 천둥 같은 소리가 치면서 용철아, 용철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하여튼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전에 느꼈던, 보지 못했던 그 평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는 길을 걸으면서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정말 세상을, 이 창밖을 보면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어. 흐르고 또 흐르고 또 울고 그러면서 다녔어. 그런데 하루는 버스를 타고 인천 그 서구 성남동 그 신흥 아파트, 주공 아파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귀가 저의 길을 속삭입니다. 너 예수를 부인해. 너가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면 너 저 앞에 있는 저 아파트를 너에게 다 줄게. 불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때 저는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이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 아니야. 난 버릴 수 없어. 난 부인할 수 없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 난 버릴 수 없어. 그리고 주위를 수근거리는 소리에 놀라서 주위를 보니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단 하나님을 의식한 나의 모습이 도리어 나는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은 그 물질과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데 마귀는 계속 그 은혜를 갉아먹었어요. 갉아먹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붙들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넘쳐 흘러서 저 세상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텅텅 빈 자리를 보면서 저는 어찌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는 기억하려고, 생각하려고, 그 은혜를 생각하려고 애쓰고 애쓰고, 그 은혜가 아니라면 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은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우리 다 같이 할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를 부르짖는 자는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부모님께 감사해요. 저 잔소리하는 그 부모도 감사하고, 그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지금 살 수 있겠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고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의 그 은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게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가 있어요. 네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솔라피데.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 한번 또 보세요. 보세요. 요셉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같이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 에베소 2장 8절인데 좀 전에 말씀처럼 은혜와 같은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 조항에 의해서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칭에는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칭의를 얻는다라는 것이 이 개혁자들이 외침이었고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에 의하여 여러분 늘 있기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는 이 신조에 따라 교회가 바로 설 수도 넘어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 신조에 따라.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에 의하여 칭의를 얻는다. 이 고백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신조에 따라 교회가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우리 노력이나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네. 믿음이 없이는.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돼. 믿음으로 우리 나가야 돼. 믿음으로 우리 고백된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돈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보다도 더 귀해요.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아멘.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믿음입니다. 참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이 죄 속에 빠져 사는 그 삶은 우리의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 사고 속에 나오지 않았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보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나올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그 중대 범죄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이 바람이 있습니다. 하기야 천주교인들까지 이 천주교는 빼고 성당은 빼고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니 이 크리스찬들이 더더욱 피해를 보는 이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그리고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과 말과 삶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와 교제와 헌신, 그리고 전도와 양육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섬김이죠. 그래서 예배, 찬양, 이런 기도, 이것이 한 단어로 사용될 때는 서비스, 섬김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교제, 코이노니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며, 또 현신을 통해서 이 봉사와 구제, 여러분 등등의 이 섬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이 봉사로, 현신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이웃을 섬겨야 돼요. 진정한 섬김이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훈련받지 못한 삶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큰 교회, 좋은 교회일수록 그 현신이 많아요. 훈련된 사람일수록.
예, 이것을 훈련하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와 생명 살리는 전도와 양육이에요. 여러분, 우리 셋째 주, 11월 셋째 주는 뭔지 아세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데가 많지만, 그러나 교회력에 의하여 각 교단이 정해놓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이에요. 우리나라 그 계절상 좀 늦기는 하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수하고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셋째 주일까지 한 사람에 한 명 우리 초청해 봅시다. 뭐 예수를 전도하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도 좋습니다. 우리 그 이전까지 이제 2주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초청해 봅시다. 우리 교회로 한 영혼을 초청해 봅시다. 한 영혼 초청. 우리 다 한번 할까요? 한 영혼 초청. 한 영혼 초청. 네. 그 다음 잘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그러나 양육되고 안 되고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할 뿐이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도 이 마을로 저 마을로 가자, 우리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자 훈련가인데, 그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균형 때문에 합니다. 교회는 균형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균형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예배와 교제와 헌신과 전도와 양육의 삶을 살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은 이 개혁자들과 더불어서 이 청교도들이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이에요. 우리는 종교 개혁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이 개혁자들의 신앙을 살펴보므로 나의 신앙, 나의 이 고백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날이 되어서 다시금 그 개혁자들이 고백처럼 나도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 개혁의 깃발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 셋째는 오직 은혜, 넷째는 오직 믿음,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세요.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